시간에는 조혜원 집사님 나오셔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누구든지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청년 사울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만난다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저는 원래 그렇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까요?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아니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맞는데 왜 여전히 우리들은 전에처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고 연약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같이 위대한, 우리는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모든 일을 했던, 그리고 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하여 로마 제국을 뒤엎고 나라를 재건할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우리 형은 좌편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이해하여 로마 제국을 뒤엎고 나라를 재건할 왕으로만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만나면서 성령이 그들 안에 흘러넘치고 역사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은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 복음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와닿지 않아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를 하게 될까요? 청년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그러면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잡아와서 죽이겠다는 뜻이죠. 잡아만 오겠습니까?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도, 지금의 지명으로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도 그는 가서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사리를 가지고 협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이 전하는 공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다메섹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옛날 수리아의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옛부터 그곳에는 고급 목재로 알려진 사이프러스 나무와 종려나무가 풍성했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아마나 강이 흐르고 토지가 비옥해 농산물의 집산지였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틴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당시 다메섹에는 많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다메섹의 전도를 위하여 많은 결실을 맺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공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많은 회당들이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잡혀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그들은 처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전멸시키려는 청년 사울의 심중이 엿보이는 표현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다는 그 표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호송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처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위급했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생각났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은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시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찬양 가사는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그 죽음의 위기에 있던 다메섹 그 성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 위기양양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잡아서 데리고 와서 사내들인 공의에 제소하고 처형하려고 했던 그 청년 사울의 마음, 그를 만나시고 그를 바꾸신 그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다메섹에 가려고 했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간 건데, 오히려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이방인의 사역을 거듭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청년 사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았던 우리의 목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 권력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표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 사도 바울은 그의 혈통과 지위와 도덕과 학식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그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던 성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청년 사울에게만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변화를 겪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변화가 되었고요.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초대교인들,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어쩌면 여러분을 만났으면 제가 두려웠고 무서워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변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저에게 늘 기쁨과 감사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그 준비하고 그가 그 강한 빛에서 눈을 감았겠지만 눈을 떠도 보이지 않을 때 그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할 수 있는 아나니아 선지자까지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심에 땅에 엎드린 것은 그가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 정의를 품고 기독교인들을 소탕하려고 살기 등등 하였다 하여도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빛이 보여진 후에 이처럼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매우 정감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사울을 2번 부르신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상대방을 2번 부르는 경우는 대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나 긴박한, 정말로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성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그런 절박한 사랑. 모세를 부를 때도 그랬죠. 모세가 싫습니다 싫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그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이끌어갈 인물은 모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이와 같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이 자신의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네가 나를 핍박하여.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핍박을 당하면 주님께서 핍박당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긴밀한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머리로 두는 우리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라 엎드러져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여쭈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단단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같으면 물어보지도 못할 텐데 그냥 끝까지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참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보통 히브리어나 히라어는 주어를 쓰지 않아도 그게 주어가 동사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예수다 라고 할 때 이 쓴 것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할 때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할 때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씁니다. 또 거기에 뭐 진실로 진실로까지 들어갈 때는 에고 에이미 아멘 아멘, 아멘이 동사로 쓰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도 쓰이고 형용사로는 진실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언제 쓰였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럴 때도 썼어요. 에고 에이미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에고 에이미를 쓴 이유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잡아서 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는 누구다라고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 사울은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그렇게 이름을 바뀌었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고 있어요.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에서 로마제국에 사용한 헬라식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인격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이 멀게 되자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지시한 명령에 순종하여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가고 그 아나니아의 선지자의 지시에 겸손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는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에 충만합시다. 성령에 충만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모든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적이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도 변하고 마지막으로 삶의 모습 자체가 다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바라봅시다. 우리 모습은 어때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곧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일치하는 생활 모습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듯이 이제 우리도 변화되어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던, 겸손하고 온유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청년 사울이 이방의 선교사 사도 바울로 변하기까지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또 주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속에 거하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온유한 자들,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